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길은 바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인민의 적이 되는 길이고, 그것은 사형당하는 길입니다. 이슬람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는 길과 대한민국이 가는 길과 국민이 가는 길이 딱 평행선으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게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좋은 제도를 가진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좋은 점만 말씀드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기자니까 남을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도록 노력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자, 낙관적으로 보자. 그것을 바탕으로 비판해야지 한국 사회를 절망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 한국 사회는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다. 왜냐? 우리가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이 대원칙을 확인한 마당에는 우리가 절대로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김정일이가 대포를 저렇게 쏴대지만은 저거 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진실에 대한 도전이고, 정의에 대한 도전이고, 자유에 대한 도전이고, 인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저거 다 헛일이다 하는 자신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여기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나눠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강연의 주제로 삼은 이 유명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이야기를 요새 한국 사회에 적용을 하면 또 어떤 이야기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라는 것은 돈이라고 했는데 이게 인간의 재능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이죠. 예컨대 언제 재림을 한다. 이래서 오늘날 이 2010년을 살고 있는 또는 살았던 한국 사람들을 심판을 한다 했을 때 뭘 물을 거 아닙니까? 뭘 묻겠습니까? 2010년에 당신은 뭘 했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가지고 뭘 했느냐? 이렇게 아마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물을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바쳐서 저 탈북자를 데리고 오고 한국 안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우는데 썼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아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 재산을 바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과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아주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전 재산을 바쳐 저의 가족과 저의 행복을 추구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웰빙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네 번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는 김정일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아마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김정일을 회개하라고 기도했다는데 그 기도 때문에 김정일을 회개했던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김정일한테 회개하라고 기도하면은 그 로버트 박처럼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땅에서 외쳐야지 왜 이 한국 땅에서 김정일이 들리지도 않는 데서 기도를 했느냐? 당신은 김정일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이렇게 또 물을 지어봅니다. 북한 동포를 많이 도왔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줬느냐? 그 돈을 누구한테 주었느냐? 좀 따져보자. 북한 동포한테 당신이 직접 갖다 준 거가? 아니면 가짜 북한 기독교 무슨 연맹한테 갖다 준 거냐? 가짜 기독교 연맹한테 준 돈은 북한 동포한테 가지 않고 김정일이한테 가는 거죠. 김정일이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화를 내실 거예요. 당신이 도왔다는 사람은 북한 동포가 아니고 북한 정권을 도우고 김정일을 도운 거잖아요. 내가 언제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랬지 사탄을 용서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사탄을 용서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당신은 위선자고 거짓이고 이렇게 질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도가, 한국의 교회가 지금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인간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 반성과 점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 저절로 세 가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김일성, 김정일을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돼요. 700만 명을 죽였어요. 6.25를 일으켜가지고 300만 명. 그 아들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식량 배급을 중단시켜가지고 또 300만 명 굶겨 죽이고, 지금도 강제수용소에서 20만 명이 갇혀있고 그동안 한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700만 명을 부자가 죽였습니다. 그 김정일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 신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한 세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부 극소수겠지만은 김일성, 김정일을 좋아하는 기독교 신도들이 있습니다. 극소수겠지만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세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을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정일을 반드시, 한국의 기독교는 김정일을 미워해야 됩니다. 김정일이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김정일은 원수가 아니죠. 사탄이죠. 아니 700만 명을 죽인 사람은 사탄 아닙니까? 700만 명을 죽인 짐승이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동족을 700만 명이나 죽이는 짐승이 있습니까? 사자 한 마리가 700만 명을 죽이는 짐승 봤습니까? 기껏해서 한두 마리 인물을 죽이는 그것이세요. 700만 명을 죽인 김일성, 김정일은 더구나 스스로 하나님을 창칭을 하니까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을 용서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사탄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주고 용서를 하라. 그런 거 있었을까? 김일성, 김정일은 사탄이니까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을 보고 계속 회개하라 하고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사이에 북한 주민들만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 이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독일 기독교가 나중에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히틀러를 왜 처단하지 않았느냐? 왜 기독교가 히틀러를 제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히틀러가 있을 때는 히틀러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 시도가 한 40번쯤 있었습니다.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유명한 신학자도 그 그룹에 속해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김정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
기독교 신도 이전에 국민 자격이 없고 인간 자격이 없는 거겠죠. 김정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북한 동포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탈북자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 북한 동포에 대한 동정의 마음, 김정일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 이 세 가지 감정을 인간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행동해야 됩니다.